그래서 잠깐 나누는데 요셉의 세 가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원하시는 세 가지 회복의 내용은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회복입니다. 이 절대 목표가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요셉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된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요셉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 전체 삶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선교예요. 선교. 이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선교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모습으로 보이는 이제 고난의 형태로 그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당한 어떤 고난도 전부 말씀 성취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왜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지, 언약을 잡아야 되는 요셉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칠까봐 그것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은 애굽의 총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디바르 집에 왜 팔려야 되는지, 또 감옥에는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총리가 될 가정 속에서 왜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는지, 바로가 나중에 그 사실에 대해서 꿈을 풀고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풀이해주고 나서야 모든 것이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요, 단순하게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였던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 왜 그런 정말 내 마음에 원치 않고 내가 당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는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뭐 양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약에 쓴 성분 속에 치료하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주고 치료하는, 또 우리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입에는 써요, 먹으면은. 대부분의 약들은 쓰다고 표현되면 되죠. 쓰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의 이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늘 단 걸 좋아하죠. 우리는 늘 입에 맞는 그런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택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속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회복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고난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이 응답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대 목표인 복음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요, 절대 사명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받았던 절대 사명은 결국은 그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이죠.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저 요셉이 뭔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아, 저분이, 한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늘 고통받고 어려웠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드러난 것이고,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힘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복음을 누리고 능력이 회복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알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을 도와준 거예요. 그 보디발이 도왔고, 거기 전옥 간수장이 도왔고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이 도왔고, 바로왕이 도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사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도와주니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죠. 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정탐하러 갔잖아요.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다. 이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를 숨겨달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맺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정말로 이 가난을 차지하거들랑 그때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도울 사람들을 만나죠. 요셉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죠. 결국은. 이끌어가서 여호수아, 갈렙, 아론, 그 다음에 이 미리암 전부 도와준 거예요. 모세를. 요게벳, 그 다음에 아므람 이런 분들이 전부 도와줬어요. 알고 보면요, 다윗도 전부 사람들이요, 그 다윗을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만든 거예요. 그 도움이란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줄 때 도와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봤을 때 도와줘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게 회복이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뭔가 다른 능력이 나와 함께한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정말로 그것이 진실하게 딱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왜 그러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요,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이런 느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딱 처음 바로 봤는데, 뭔가 좀 다르네. 하는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말하자면. 텔레비나 이런 데도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시대마다 나옵니다. 맨날. 한 몇 년 주기로 나와요, 그게.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개그 프로나 아니면 무슨 영화나 딱 나오잖아요. 사람도 그래, 사람도. 우리 마음에, 아, 저 사람 뭐가 있다 딱 느꼈는데 나중에 보면요, 스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느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임한 거예요. 탁 튀어요. 근데 그게 똑같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말 다 맞죠? 공감할 거예요, 아마. 이상하게 저 프로가 뭔가 딱 튀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괜찮겠다. 그런 느낌 오면 반드시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런 걸 가지고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까? 대표적인 인물로 7명의 렘넌트를 말씀을 했지만 7명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들이요.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그 은혜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딱 모든 사람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딱 함께 중심을 들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이 했던 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내용이 뭐죠? 선교예요, 선교. 그 사람들이요, 요셉에게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도와줬어요, 사실은. 단 한 사람도 방해한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방해했던 사람은 누구냐? 형들이 방해했어요, 오히려. 같이 복음 듣고 같이 예배 드렸던 그 형들이 방해했어요. 알고 보면요, 이방인들, 복음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다 도와줬어요. 요셉 가는 곳마다. 노예 생활 이후로 총리 될 때까지 요셉 인생은요, 전부 도움받았던 거예요. 알고 보면. 보디발 부인이 좀 괴롭혔지 나머지 사람들 다 도움받아서 가룟 유다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해야 돼. 감옥 가려면. 그럼 뭐 가만히 있는데 요새 부탁이 뭐냐? 저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럼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감옥에 가라. 무기징역. 이러진 않잖아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보디발 부인이 그런 짓 안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 하나님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 집에, 보디발 집에. 근데 요셉이 했다고 누명을 썼어. 다 몇 명의 이름을 맞춰가지고, 저 히브리인 소년이 와가지고 잘 되는 거니까 배 아파. 저 감옥에 쳐넣자, 우리. 그래, 모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열어 그들의 증인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갔더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성경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는 사면이 돼. 잘못하면 거기서 영원히 무기징역수가 안 돼요. 보디발 마음에 격분하면 막 사건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준 갑오를 훔쳤더라. 뭐 이런 거. 보디발한테 있는 소중한 거를.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건 무슨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결국 마지막 완성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예요. 우리가 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무슨 각본을 써서 어떻게 진행됐든지 간에 성공을 다 하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먼저 응답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사시더라도 중간에 A에서 B 코스를 가서 C를 가든지, A에서 D를 거쳐서 E를 가든지, F를 거쳐서 G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마지막 종착점은요, Z예요. 그 Z에 간다니까, 우리가. Z가 뭔데요?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그죠?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이미 성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막 중간에 A, B, C를 가지고, 그때 차라리 이렇게 갔더라면, 차라리 돌아갔더라면, 같이 알았더라면, 상관없어요. 그거 갖고 굉장히 연연해, 사람들이. 그때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면 감옥 안 갔겠지. 그러면 밥 한 끼 더 먹었겠지. 고기 반찬 먹을 수 있었겠지. 그게 뭐 중요한데요. 상관없다니까요. 마음이 좀 편했겠지.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죠. 마음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 관리하느라고요. 머리 쉽니다. 돈 없는 사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우리 정착용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장소, 이미 응답받고 이미 성공받은 그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뭘 하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뭘 하고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한몫 챙기기 위해서, 내 응답을 위해서, 내 해결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많은 회복을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그걸 위해 살아요. 허송세월 보낼 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허송세월이에요. 그거 밥 한 끼를 더 얻기 위해서, 쌀 한 자루를 더 벌기 위해서, 그래 살면 어떻게 됐어요? 종착점이.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게 중요하죠. 지금 요셉은 이 세 가지 회복을 통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축복의 전달자라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 야곱의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야곱은요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야곱의 언약 전달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세요. 요셉이 야곱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한 그 사건 후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야, 내가 죽거들랑 내 유고를 저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장사 지내라. 내 유고를 우리 열조의 무덤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유언을 남겨진 거죠. 2일 후에. 그 다음 진행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이런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가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그 야곱 앞에 가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이제 전달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죠. 여기서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아버지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머니 중심 사회예요. 목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요, 이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은 아니에요. 목의 중심이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들하고 결혼해요.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런데 설령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그 족보에.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아닙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요셉이 자기 아들 2명 데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라헬을 이제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유언을 받고 어머니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말씀을 새겨들고 인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제 할머니죠. 라헬은. 근데 자기 부인은 이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전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를 하셨어요? 뭔 말인지? 그거 말이 되나? 요셉이 유대인인데 왜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니에요. 왜? 그 부인 어머니가 애굽 여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 찾아가니까 야곱이 그에게 축복해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 두 아이들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근데, 성경 2절을 보니까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나와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일어났잖아요. 요 안에 이름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야곱이라 표현했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를 보여줄 때는 영적인 이름을 써요. 그런데 언약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 있는 이름은요, 육신적인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런 거 마찬가지.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시몬이라는 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한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뭐 사람의 아들은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모나,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참 놀랐구나. 이걸 강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름을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됐어요. 그 게바라는 의미, 베드로라는 의미는 영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바 이름 위에 반석 같은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름과 관계됐을 때는 베드로라고 쓰고 세상적인 이름과 관계됐을 때는 시몬이라 썼던 거예요. 야고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바 네가 어찌 내게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응답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네가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았거나 왜 나한테 불평불만하느냐 이런 의미로 쓴 거지만요, 오늘 이 내용은 다른 거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상태,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아들이 왔습니다 얘기할 때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앉아서 침상에 앉아 이럴 때는 자기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을 추스리고 언약적인 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앉아있다 이거 말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 앉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일을 행할 때 이름이에요 바로. 그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육신적인 것과 관계된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과 관계된 이름이다 이래 하시면 되죠. 그런데 야곱이 상태에서 누워있을 때 말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앉아있었다는 앞으로 진행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몸을 가다듬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예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5절 6절에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요셉아 네 아들 첫째 둘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나에게 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루벤과 시몬처럼 내 거 될 것이다. 루벤과 시몬이 첫째 둘째죠. 셋째는 레위, 넷째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죠? 야 니들 두 아들은 유대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양자로 삼을게. 오늘부터 그 두 아들이 유대인이 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이 배경 모르고 들으면 왜 뭔 말이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배경을 알아야 돼. 모계사회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니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가 양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이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네 족보를 타면 유대인 끊어지니까 내 족보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2명 이외의 것은 네 아들이지만 걔들은 유대인 아니야. 그러나 이 2명 므낫세 에브라임 2명은 내 아들로 해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야. 그래서 루벤과 시몬 같이 내 족보에 집어넣을 거야 이 말한 거예요. 그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몸을 가다듬어서 유언을 남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앉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17절 18절 보니까요 이제 축복 전달한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이 오른편에는 큰 아들, 그 다음에 왼편에는 작은 아들 줘가지고 이렇게 보통 축복하거든요. 이 오른손에 의미가 더 있어요. 이 오른손은 일종의 하나님 손이고 왼쪽은 그 다음 2등 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당연히 이 장자를 이제 축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거든.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오른손 축복 받아야 돼요. 므낫세가.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으로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머리를 하고 얘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셔?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니까 애들을 바꿔요. 다시. 아버지 손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면은 야, 내가 알고 있어.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낫게 돼 앞으로. 예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12지파 땅 분배 받았는데 말씀대로 에브라임이 훨씬 므낫세보다 나아집니다. 므낫세 어려움 당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달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전달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가 축복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가 마찬가지죠.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에서보다 훨씬 좋게 되는 거, 그 축복받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눈이 바뀐 게 아니야. 눈이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노망든 거 아니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아우가 더 크게 될 것이야. 내가 알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야. 이 말은. 그대로 이제 전달받죠.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49장 얘기입니다. 큰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 이제 야곱이요. 그 12아들을 전부 다 축복해줘요. 근데 12아들 축복하는 것 중에 갑자기요. 루벤하고 시몬, 레위까지는요. 전부 다 저주를 해버려요. 축복이 아니고. 루벤은 내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너는 모든 것에서 제외시켜. 제외될 거야. 이래 얘기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루벤이 몹쓸짓을 했죠. 어머니 계모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같이 잠을 잡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렸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하몰의 추장 아들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했던 말 안 하고 이런 거 이때 이혼 때 다 나타나요. 야곱이 그래 쪼잔하냐 그게 아니고 언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 있죠. 마지막에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봐줘놓고는 되게 얍삽하게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언약적 관점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적인 관점에서 네가 이렇게 해서 알아서 마지막에 야, 저 사람 그때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여서 저 장군. 내 있을 때는 내가 그를 지켰지만 니는 저 아들 죽여라. 솔로몬한테 유언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자기 형 압살롬 죽인 그 장군이 있어요. 그거 죽이잖아요, 바로. 그 있을 때는 봐줬으니까 좋다 생각했지. 그게 아니에요. 원수 다 갚아주라. 나한테 욕을 했던 저 사람들 어떻게 해버려라. 심의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살아있을 때는 봐줘요. 근데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역하고 나한테 대들었고 반항했어. 그때 그 사건이 있어. 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죽이고 없애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정말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8절에서 10절 보세요.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부터가 본론이거든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유다가요,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유다를 축복을 해주는 거 있죠. 9절에는 유다는 사사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 중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홀이라 그러면 홀. 왕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왕들이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지휘봉 있죠. 그게 규예요. 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왕권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막처럼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실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벌써 창세기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사자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이로다. 쭉 전체적인 얘기가 이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찬송한다는 얘기죠. 유다를 통해서 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12절에도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뭔 말이냐면요, 포도주하고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축복까지 넘치게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너는 영적인 축복이 최고가 될 것이고 물질 축복도 넘칠 것이다. 포도주가 넘칠 것이고 포도주를 가지고 모든 것이 막 회복될 정도로 될 것이고 포도즙에다가 막 이 옷을 빨 정도로 포도가 넘칠 것이고 우유가 넘칠 것이고, 이 말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풍부한 축복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언약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서요, 이제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 원래 루벤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둘이 나눠서 받아요. 이 유다는요, 영적인 축복을 계승을 했어요. 요셉은요, 두 몫을 딱 받는 거예요. 두 몫. 원래 장남이 받는 축복은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언약의 축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재산의 축복을 2배를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이 두 몫을 나눠가지고 영적인 축복은 유다가 가져가고 이 재산의 축복은요, 요셉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다 두 몫으로 나눠줘요. 므낫세도 한 몫, 에브라임도 한 몫 해가지고 요셉은 두 몫이라 이래 됩니다. 그게 예언돼 있죠. 22절에서 26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고 후손을 축복해 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요셉 때문에 다른 지파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요셉 때문에 다른 모든 형제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12명의 지파에 대한 축복을 딱 결론을 내놓고 33절에 28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들에게 축복하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떤 분량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축복을 어떻게 받냐? 믿음의 분량대로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도요, 상황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풍성한
진짜 모든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되면서도 인색함으로 내는 분도 하나님 아십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힘에 넘치도록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헌금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게 뭐죠?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믿음의 분량을 봅니다. 야곱이 지금 축복해 주는데 뭘 봅니까? 믿음의 분량을 보는 거예요. 그대로 축복해 줘 버려요. 요한. 근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전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분량을 갖고 그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들여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뺏기면 안 돼요.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은요, 내가 지금 비록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은요, 최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야 돼요. 최고를 갖추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귀에 속삭이고, 야, 너 뭐 그렇게 헌신을 뭐하러 해?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마. 네 너무 그렇게 너 너무 그렇게 힘들면서 하지 마. 네가 뭐하러 그렇게 해? 이렇게 합니다. 자꾸만. 현실 바라봐.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뭘 뺏어가냐?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현실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을 뺏어가면서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네가 맞잖아. 네가 그렇게 한 게 바람직한 거야.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우리 자꾸 믿음을 뺏어가요. 이게 이제 사단 계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33절 보세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래 됐습니다. 야곱은 뭐를 마쳤냐?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마쳤던 거예요.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했던 그 시대 상황은요,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야곱이 가졌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요, 야곱처럼 마지막에 축복해주고 그때가 축복하는 시간표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만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권 줄 때 보면은 항상 죽기 전에 막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은 두 번째 축복 못 해줘요. 아버지가 이삭이요,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에서가 옵니다. 그래 다시 자기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축복 끝났다. 너에게 달 장자의 축복은 끝났으니까 이제 못 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틀려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 네 아들이 네 동생이 쏘겠는데 니도 축복해 줄게. 일로 와. 똑같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왜요? 성령이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요. 그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 마지막에 축복 딱 해주면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찾아서 제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 무효예요. 저를 축복해 줘야죠. 아니야. 그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 축복할 거 없어 이제. 난 못 해줘. 이래 나오는 거죠. 구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시더라. 이래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그들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더라. 이래 돼 있어요. 표현이 그렇게 다 돼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언제 축복하죠? 24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직결된 시간표가 24시간 중에 언제일까요? 제일로 그래도 집중되는 때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고, 말씀 들으면서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축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각인, 나의 사고방식으로 진행됐던 옛체질, 정말로 세상적 기준 됐던 옛뿌리, 이게 다 무너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자꾸만 이 장소에 와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는 기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24시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전에는 축복할 기회가 죽을 때 한 번, 그것도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걸 하죠. 그것도 유대인 아버지가 해야 돼요. 언약 없는 유대인 아닌 아버지가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이 일을 쭉 하면서 축복했던 그 사실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할 수 있다니까요. 꼭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요철화 예배 시간, 금요철화 기도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든 안 되든 이 아이가 망나니건 아니든 관계없어요. 축복한 대로 그대로 돼요. 뭘 축복해 줄 겁니까? 하나님 저 자식을 죽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 아닙니다. 저 인간 될 가능성 전혀 없으니까 반 죽여 놔 주십시오. 그래서 하면 안 돼. 원수하는 기도하는 거지. 저게 말을 안 듣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되돌려 주세요.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나와야 돼요. 진짜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을 치료해 줘야 돼요.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전달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각자의 믿음대로 응답이 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바뀌었어. 성령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산을 옮겨라 그러면 옮겨져요.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져져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전에는요, 못했어요. 전에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 누군지 아세요? 전에는 자기 아들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아버지, 목사님.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고 선지자가 축복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건 선지자고 제사장 합친 게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제3의 건세를 대신하잖아요. 제3의 건세는 없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접운동.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접받으면 그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 제사가 뭔지 아세요? 영접운동이에요. 사람들 그거 모르죠? 영접이 뭔지 모르죠?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당신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여기 흠없는 양에다가 씌워가지고 태우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당신 죄를 고백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미 다 해결했다.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 제사는 영접입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요새는? 다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1시 반에 하는 게 그거 하자고 모인 거고요. 그럼 우리 정체성이 뭐냐? 전부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서 대표로 세워놓은 사람은 목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 영접운동이 뭐냐? 제사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러면 지금 선지자는 어떤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삶으로 개인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지자 쪽의 사명이에요.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주는 걸 말해요. 삶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왕은 뭡니까? 그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개인이 시달리고 있는 모든 흑암의 배경을 꺾어주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옛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에게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언하는 제사장과 말하자면은 목사님과 아버지만이 축복했던 그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요? 언약 잡고 24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 잡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누구든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선지자와 목사님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늘날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축복의 시간표를 뺏기지 말라. 그리고 그 축복은 누구한테요? 자기 12아들에게 했듯이 하루에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이제 축복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면 이 권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자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 책 보셨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롤프 가복.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거 왜 그래요? 지금 시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축복할 시간표가 한정되어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매일 하시면 매일.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됩니까? 2번 하면 안 돼요? 2번 하세요. 10번이라도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말로요. 말로.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말로 축복해 줘야 돼요. 너는 안 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너 되지도 않아. 안 돼. 에이 너 나쁜 놈 이러면서 거기에서 다 나오거든 이게. 그대로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언약을 심어주는 말, 정말로 축복하는 말,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힘을 내. 네가 그것만 이겨내면 넌 뭐든지 성공할 거야. 네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아빠랑은 너무 다르다. 넌 진짜 괜찮은 애야. 넌 실패하지 않아 앞으로. 너 지금 힘들지만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그래요. 지금 세상에 보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시대 됐습니다. 애들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사단 문화에 썩어가지고요 연약한 아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막 좌절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비전 없습니다. 꿈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전하는 인생 아니에요. 더 이상요 자기가 뭔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시도하지도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은요 아예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요 전부 다 사단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복음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할로윈데이 그 중심에요 모든 막 종로에 막 거기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그 준비하는데 축제 뭐 언제죠? 11월 1일 전 10월 31일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11월 1일이요 성인식 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인식 하기 하루 전날 마귀들이 부활하는 날이래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짓 하는 그 뭐 이렇게 호박에다가 마귀 얼굴 해가지고 거기서 촛불 꽂아서 들고 다니면서 이거 받잖아요. 뭐 선물 받는 거 그런 날. 이게 지금 마귀 장난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것 언제 그런 것 유행했어요. 지금 많이 해요. 할로윈데이 파티 벌리고요. 그 문화가 아이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외국에서는요 할로윈데이 날 그거 모여가지고 이상한 파티 많이 하고 그래요. 흑암이 점점 사회와 문화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애들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마약합니다. 전부 다. 이상한 거 합니다. 나쁜 짓 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멸망해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후대들이. 우리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어머니가 키우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망나니 같이 커도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속죠? 안 그래요. 언제 응답하냐? 본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응답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몰라.
아, 저 녀석 평생 고생만 하고 나 힘들게 했는데, 날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안 그래요. 더 펑펑 울면서요, 회개하면서요, 더 신앙인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도한 것이 그렇게 됩니까? 그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습 보면요, 하나같이요, 전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 전화위복 되는 거 있죠. 하나같이요. 진짜 막, 완전 이거는 막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당했는데 전부 뒤집어지잖아요. 여기 왜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고 절대로 속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잡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 부모님 24시간 응답받는 이 성령시대 최고의 축복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이렇게 힘든 시대랄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축복의 전달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이 언약의 전달을 놓치지 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쏟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축복을 성취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축복의 전달자의 축복의 증인의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을 놓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날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산돌 예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특별히 하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 5월